안녕하세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는 사람처럼 의롭다 선언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랫동안 사이가 틀어진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해보죠. 서로 말도 섞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외면하는 사이. 그 관계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리를 억누르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막혀있던 관계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는 표현이 이 문맥에서 얼마나 정확한지 느껴지시나요? 막혀 있었던 어떤 두 지역 사이에 길이 뚫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6절에는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판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법정에서 명백한 죄인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무죄를 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판사는 인정이 많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공정한 판사는 될 수 없습니다. 법을 무시한 것이니까요. 반대로 법만 엄격하게 적용해서 모두를 정죄한다면 공정하긴 하겠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았습니다. 그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간
여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돈을 내면 될까요? 오랜 세월 수행을 해야 할까요?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할까요? 22절과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단 하나입니다. 믿음. 여기서 24절의 표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 우리 편에서는 아무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졌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 생명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야 할 값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값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텐데,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학식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값을 요구하는 순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낼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물은 값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을까요? 27절은 그 답을 말해줍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쌓아서 받는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나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라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런 값을 낼 수도 없고 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무슨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할례자도 유대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죠.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이든 아니든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특별한 전통이 있든 없든 이 구원의 문은 믿음으로 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 쉽게 들리는 것 같지만 막상 어떻게 하면 믿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막막해 보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와 의사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자신이 병에 걸린 것도 알았고 그 병을 이제는 치료할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의사가
내 질병을 치료해 줄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식이 그 환자를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의사를 믿고 의사가 집도하는 수술대에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내어 놓으셨고 그 길은 값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기 충분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 값을 완전히 대신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잠깐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